우리의 삶은 여러 문제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일상 문제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경제, 사회, 환경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의 신체, 마음, 영혼에 영향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삶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의 본문은 베드로가 성전에서 안전병기를 치유하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넘어서는 희망과 변화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 때때로 안전뱅이의 삶과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불가능성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문제들은 신체적인 불편, 정신적인 스트레스, 영적 갈증 등 다양합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가끔 우리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의심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루어진 치유의 기적은 단순히 안전뱅이의 몸을 치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영적 회복과 변화의 시작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화가 가능함을 증명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삶과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어려움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필요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마주하는 문제들은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일상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며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합니다. 이 부분에서 안전뱅이는 우리 모두의 어려움과 한계를 상징하는 예시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한계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체적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감정적인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갈증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공하지만 대부분의 해결책은 일시적이거나 표면적입니다.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더 깊은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안전뱅이 이야기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길 원했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고 헤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좌절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은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이 희망은 단지 낙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깊은 믿음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한 또 성령의 역사에 기반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넘기 위해 내적으로는 강력한 변화의 의지와 외적으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은 우리가 겪는 한계와 어려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줍니다. 성경 말씀은 현재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한계가 우리를 얽어맬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며
믿음과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 성령을 의지할 때 이러한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고 우리 삶과 사회에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안전뱅이와 베드로의 만남은 어둠에서 빛을 찾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변화는 안전뱅이에게서 시작됩니다. 그의 일상은 항상 같은 절망과 제한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말 한마디가 그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는 말은 그의 존재 전체가 변화하는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이 변화는 그의 신분과 삶을 전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목격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 사건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적인 인물뿐만 아니라 현재도 살아계시고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이 변화를 더욱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치유가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와 연결된다고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의 죄를 용서하고 영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로 인해 이 치유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치유를 넘어서 인류 구원의 역사로 확장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삶과 변화된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전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변화는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과 성장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이 치유의 기적은 한 사람의 육체적 불편함을 제거하는 것 외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회복에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메시지는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대신 졌으며 그분의 부활이 죄에서의 해방을 가능하게 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반전의 이유는 깊은 영적 진리에 기반합니다. 믿음의 중요성은 개인적 치유를 넘어서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 영적 진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와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청중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도록 요청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닥치는 까닭 없는 많은 문제와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모든 문제와 도전은 하나님에게 더 가깝게 이끌기 위한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과 회개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의 반응과 적용은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힘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문제, 도전,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믿음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치유의 기적은 우리 개인과 공동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회복과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서 더 나아가 삶과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고 우리가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이 과정들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삶 전체에 걸쳐서 끊임없이 믿음을 성찰하고 직면한 문제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믿음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영적인 깨달음을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서로를 강화하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메시지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힘을 상기시키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 메시지를 깊이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